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원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과 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거죠. 좋은 미래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미래를 얻습니다.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걸 얻습니다. 미래의 인간의 삶 속에는 무엇을 가리켜 재앙이고 무엇을 가리켜 평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은 다 범사라고 규정을 하자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끝에도 평강이 있고 평강 끝에도 재앙이 있고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슬픔 끝에도 웃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리켜 재앙이고 무엇을 가리켜 평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세월에서 이 성경을 쓰신 그 솔로몬 시대에도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개미한테 지혜를 받으라 그랬어요. 두령이 없는 개미, 간역자도 없는 개미지만 본능적으로 겨울이 올 것을 대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대비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대비함이 없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켜 겨울이라고 하고 무엇을 가리켜 여름이라 하겠느냐. 인간의 여름은 무엇이냐, 인간의 겨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속에 여름이 있고 여름 속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다 섞여 있어요. 인간은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것 말고 인생 삶의 겨울이 무엇이고 인생 삶의 여름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사계절을 대비하라 하는 말씀 하나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계절을 대비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영적인 뜻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영적인 뜻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존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존하는 뜻은 잠언서와 성경은 기름 부음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며 겨울을 대비해서 월동 양식, 또 뭐 김치, 뭐 기타 기본적인 것들을 양념류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되겠죠. 한겨울에 구입할 수 없는 것들, 농사질 수 없는 것들. 그건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사로 일으켜서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것이죠. 그럼 하나님 기준의 부지런함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하나님 기준의 부지런한 근면인데 그거 말고 인간 속에도 근면 부지런함이 있죠. 인간 속에 있는 근면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요. 인간은 미래 예측 기능도 없고 있어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한계가 돼 있어서 인계수치 바깥으로 미래의 것이 다가오면 준비한 것이 허사죠. 요셉 시대의 7년 풍년으로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꿈 해석에서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다 그죠. 7년 풍년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자기 나라 사람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를 뭐 시족 부족 다 합쳐갖고 뭐 70 몇 개의 국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비축해야겠죠. 7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사람,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요셉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인간의 예측 기능은 그거는 계산 바뀝니다. 지금처럼 뭐 컴퓨터나 뭐 이런 양자 컴퓨터나 이런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계산해낸다면은 어느 정도 얼마큼이 필요하겠다고 가상할 수 있어도 그것마저도 현대 그 컴퓨터로도 미래 예측이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인간이 그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슬기가 인간 속에도 없거니와 근면도 없다 이거예요. 미래를 읽어내는 슬기도 없고 미래를 대비하는 슬기도 없다 이거예요.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지런해도 준비를 못하면 또는 준비가 적정하지 못하면 그게 게으른 효과죠. 아무리 알아도 준비 못하면 안 되고 준비를 했어도 그 수요 예측에서 빗나가 버리면 좀 헛발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한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만이 미래를 하시고 미래 수요의 예측을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죠. 장래를 다 내다보게 하시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미리 준비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근면함이에요. 하나님의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근면 부지런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찐액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고 그의 찐액을 먹는 것을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갈증 갈망을 고품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고품 갈증을 갈급으로 이제 함의한다면 그 갈급은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미 설명드렸듯이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없고 그 수요를 알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모르니까 갈망이 안 나올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 이제 막연히 그렇게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갈급과 갈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장래를 알리시고 정확하게 알리시고 정확한 수요를 깨우쳐 주셔서 예측을 적중하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을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깜깜한 밤중에 정말 험난한 산길을 더듬더듬 걸어가는 거죠. 언제 절벽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그 재난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앞으로 가라고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미래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든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예수다. 이거죠.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한테 그 찐액을, 미래 예측의 그 찐액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게 찐액을 받는 거죠. 예수만이 미래고 다가올 미래를 예수가 그에게 기름 부어 주어가지고 미리 길들여가지고 그날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게 이게 여호와 이레의 또는 노아의 하나님의 유비묘안의 그 위대한 슬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고 또 주관하는 분이고 또 미래가 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미래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알리시고 기도시키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어야죠. 갈급과 갈망. 갈급은 예수님께 인간이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힘의 기초가 갈급함이에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이 갈증을 갈급으로 함의하자고 그랬죠. 예수님께 향한 그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갈망은 또 뭐냐?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빛을 한꺼번에 확 주는 게 아니라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정말 새벽빛이 어느새 동창을 밝히고 동산을 떠오르듯이 그렇게 참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오는 거죠. 그러나 일정하게 오셔요. 오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미래에 대한 수요 예측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람 속에 갈급함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의 갈급함이 되죠. 기도의 에너지죠. 그래갖고 극도의 갈급함에 이제 다다르면 그때쯤 예수가 그의 얼굴 빛을 그 사람 정면 위에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 예수 속에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들어있어요. 무슨 갈망이냐? 예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갈망은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줘서 복된 미래, 장래의 소망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그걸 주고 싶은 갈망이 그 속에 예수님 얼굴 속에 일렁이죠. 거대한 바다가 무한한 바다가 출렁이듯이 그 갈망이 예수 얼굴 속에 있어요. 그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누구든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궁유를 얻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이제 세팅 감사도 있고 주권 감사 있는데요. 뭐 구속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것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궁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갖고 예수 얼굴빛을 주셔서 그 속에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급함을 줘요. 그래서 갈급함이 극도에 도달을 하면 예수님이 정면으로 쳐다보셔서 그 아까 말씀드린 갈망을 쏟아 부어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우리 속에 갈급 갈망을 쏟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내용이 되시고 소원이 되시고 꿈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또 기도가 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는 응답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나의 간구죠. 순서가 예수나의 감사, 예수나의 찬송, 예수나의 간구입니다. 그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운전해갖고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거를 받은 사람만 장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 운전하는 은총 얻은 사람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게으름을 이긴 사람이에요. 내가 내 미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미래를 이기는 힘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기술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몸을 운전해서 미래를 재앙에서 건져내자. 그러니까 저주에서 축복의 땅으로 가자 이거죠. 죽음에서 생명의 땅으로 가자 이거죠. 파괴에서 번영의 땅으로 가자 이거죠. 예수께서 나의 속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가시면 바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죠. 우리는 미래가 축복의 땅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축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미래가 뭐 좋은 세상이 열려도 그 사람에게 재앙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미래가 재앙의 세상에도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에 근면 부지런함도 예수님이고 하나님 기준에 미래 예측도 예수님이고 그 미래도 예수님이시다 그죠.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월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항상 평강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평강한 세상에서도 재앙을 만나고 예수가 운전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가 운전을 해주면 아무리 뭐 재앙의 시대에도 그 사람은 노아처럼 살아남죠. 왜? 주께서 그의 미래가 되시니까.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장래일을 알리시는 성령께서 그 장래일을 주관한 자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되라는 거죠. 그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 하나님 기준의 근면함, 하나님 기준의 부지런함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근면 성실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정직한 사람이죠. 미래에 속지 않으면 장래일에 속으면 안 되죠. 장래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장래일이 지금은 당장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장래에 그런 일이 터지면 예수를 버리게 하잖아요.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장래일이 나오죠. 장래일이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죠.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게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영, 그러니까 정직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장래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한 영의 정직한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자유를 받아서 그 예수가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예수가 주신 아까의 사랑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 그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예, 정직한 심령. 그러니까 개미가 자기들 먹을 양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이 아니면 장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정직한 심령이 아니면 미래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심령을 가져야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얻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긍휼을 얻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갈급함과 갈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게 바로 정직한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정직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는 정말 응답받도록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정직한 심령이죠. 그 정직함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근면 성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죠. 그분에게 연합되면 진정한 근면은 미래의 적중이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미래의 수요가 안 맞으면 안 되죠. 각 나라마다 군비 증강을 해요. 미래의 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가 평안을 이룰 수 있고 국가 계속성을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들 식으로 미래 무기 수요 예측을 해서 그 무기를 사들이거나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대비를 하는데 그게 안 맞으면 그냥 군비만 지출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져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죠. 국가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이제 후들거리다가 쇠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는 것, 또 사람이 근면하다는 것, 미래를 알면 확신이 시야죠. 확신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준비를 하려면 세상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똑똑하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된다. 온갖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식으로 안 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이렇게 운영 안 하면 경제가 안 풀리고 결국 망한다. 그래갖고 항상 이러자 저러자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만 봐도 무수하게 많고요. 대통령이 누구 말을 드려야 돼요? 응?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잡설에서 대통령의 길을 건져주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모든 잡설을 확 무시해버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옛날에 흙길에 자동차가 지나면 먼지가 막 일어났죠. 뿌연 먼지가 한참 일어났다 가라앉죠. 그래서 이제 물을 끼얹어요 미리. 그러면 좀 낫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기호와 눈을 확 사로잡아 줘갖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이끌어가야 미래의 축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친중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친북 세력. 이 친북 세력이 친중 세력도 되고 친중 세력이 친북 세력도 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요 무시 못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들을 일망타진하는 물뿌림이 필요하죠. 그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얻어서 미래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예수만이 재앙을 이기는 유일무이 근면이요 성실이요 부지런함입니다. 예수하고 연합하면 예수는 또한 동시에 미래시고 미래의 각이시고 미래 수요이시고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이제 저울질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만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제공하시고 그 일을 해내는 슬기를 주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명철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이제 연결통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가 본질적으로 아파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통증이 나오면 이거는 본질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일어난 일들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어쨌든 이 나라의 빨갱이들을 이 나라의 그 매국노 중국에 이게 그 연결돼서 이 나라 팔아먹고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자들의 세력을 완전히 뽑아내는 작업을 하려면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후간대설 왕 옆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죠. 예,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다리오 왕도 그렇게 그 다니엘의 혜택을 받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이 대통령 곁에 뺑 둘러서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온갖 잡소를 물을 뿌려버리고 대통령이 가시는 길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 어차피 정치는 현실적인 거니까 그 언론, 방송에서 조작해버리면 또는 좋은 점은 숨겨버리고 나쁜 것만 부각하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 방송 언론을 개혁을 하고 또 사회 저변에 숨어있는 친중 친북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근면으로 미래를 읽고 준비해 간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월 동안에 재앙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평강 속에도 찾아오는 재앙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항상 평강 대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곁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곁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실 수도 있어요. 섭리적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기름 부음이 있고 섭리적 기름 부음이 있는데 섭리적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그 사람 바깥에서 그를 하나님의 지혜로 통제를 해갖고 하나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섭리적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섭리적 기름 부음을 위해서요.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돼요.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 예수 나로 우리로 간구, 예수 나로 우리로 경배, 예수 나로 우리로 경애, 예수 나로 우리로 순종,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 예수 나로 우리로 산재물, 예수 나로 우리로 자랑, 예수 나로 우리로 승리, 예수 나로 우리로 불변,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의 옷, 예수 나로 우리로 전도, 예수 나로 우리로 하나님께 간구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감사 찬송이 되셔서 간구의 힘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감사가 들어갔죠.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심령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섭리로 통제해서 이제 그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섬겨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게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섭리적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섭리적 기름 부음은 그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지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섭리적 기름 부음이 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기적 기름 부음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을 섬겨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 기름 부음을 섭리적 기름 부음이라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완전히 통제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 예수 나로 우리로 간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코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닿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가는 길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예, 벌써 100조가 넘죠. 다 합치면. 예, 엄청난 돈을 지금 벌어들였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들 모르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을 붙잡아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곁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 직접 이렇게 섭리적으로 대통령을 주관하셔서 아무도 그 길을 붙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이 근면이시고 예수님이 미래이시고 미래의 대비가 되시고 유일무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이렇게 구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우리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서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여호와죠. 예수님이 우리 대통령을 완전히 주관해 주셔서 미래를 대비케 하신다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게으른 자에 관한 말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겨울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그것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대통령에게 줘야 되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물들여서 몸진하지 않게 하고 대통령이 하나님 지혜로 가는 길이 형통하고 순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 명철 1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이 명철 2고요. 명철 이제 3는 기술을 알아내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그 보조로 일할 수 있는 기술자들 다 포함되는 거겠죠. 뭐 기계적 기술도 필요하겠고 인간적 기술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기능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갖추고 있어도 권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늘 예를 들듯이 어떤 중병 환자에게 주치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병의 원인도 알아냈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도 알아내고 기술도 확보했는데 문제는 그가 병원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그 수술을 맡기느냐 안 맡기는 것은 전적으로 병원장의 권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명철 4는 바로 때와 권세입니다. 근데 그 병원장이 그에게 그럽니다. 주치에게. 암흑의 의사는 잠시 동안 미국에 출장을 좀 갔다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그가 수술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엉뚱한 사람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죽게 되겠죠. 수술 받다 죽든지 수술 받고 나서 죽든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술적 권능입니다. 때와 고난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시대를 해결하는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풀어낸 능력을 갖고 있어도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를 들어 등경위에 세웠어요. 그를 들어서 높은 자리를 주었죠. 절대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시대로 보면. 전권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때와 권세를 받은 것까지 해서 명철포, 명철 1, 2, 3, 4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윤 대통령에게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이 나라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돼요. 부정선거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에 뭐 대표 선발이 있는데 그 대표를 선출하는데 부정선거가 들어간다면 이제 망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이 자기들 필요하는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공천을 주어버리면 이제 이 나라 재앙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순항을 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받는 지혜, 예수가 그 대통령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근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도 그거는 하나님 기준에 차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준의 근면 성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미래를 아시고 또 미래에도 가계시고 미래가 되시고 장래의 일을 이기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슬기가 되어주시고 미래 대비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대통령을 예수님께서 전후좌우 상하로 두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모른다고요. 본인 자신도 예수에게 뭐 기도해서 지혜를 뭐 뚜렷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섭리적으로.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는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셔갖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장차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만드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무진장 내려서 대한민국을 회개시켜서 예수의 그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만드는 작업에 방해되는 세력이 뭐냐? 빨갱이 세력이죠. 빨갱이 세력, 친북 세력이죠. 그 다음에 방해되는 세력은 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 세력이죠.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죠. 하나님 계획에 차질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 그 가시바도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 가시들을 다 뽑아내야죠. 또 교회적으로는 WCC, WEA든지 온갖 교주들과 사이비들에서부터 이제 이 나라의 국민성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위해서 윤 대통령을 주관해가지고 1차적으로 법치 구현을 이루는 힘을 주는 거죠. 거기서 일시적으로 얻은 평강으로, 일시적이라면은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으면 형기차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들이 또 모여서 또 나쁜 짓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운동.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친백성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산다고요. 아까페로 사는 백성이 주류가 되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 정도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아까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걸로 먹고 사는 경제를 지하 경제라고 그러죠. 마귀 경제라고 그러죠. 마귀 경제가 이제 완전히 위축되겠죠. 그러면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면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이 다시 활개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잖아요. 성민이 되면 예수님이 그 성민을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선 샘플 국가로 삼으시는 거고, 샘플 국가로 삼으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아까페로 사는 민족의
우대함을 만방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왔다가 대한민국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들도 같이 예수 안에 흡수되면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그 나라도 그렇게 돼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효과를 얻게 되죠. 그러려면 이제 이 나라가 예수가 주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죠. 하나. 네, 그런 세상이 이제 열려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하자면 이 나라의 미래에 그리스도의 성민을 위해서 세웠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밖에 신이 없으면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온갖 짓을 다 해도 그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수를 어떻게 읽어나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를 그것들이 어떻게 읽어내냐고요.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높으냐면 피조물이 열심히 밥을 해놓으면 숟가락 들고 먹는 자는 다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피조물들이 각기 욕심대로 열심히 자기들 살겠다고 하지만 결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이죠. 창조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북한의 핵무장을 고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대한민국도 핵무장하게 되잖아요. 응?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핵무장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싹 몰아내버리면 자유통일이 되겠죠. 자유통일은 동시에 또한 핵무장이 되어 있는 자유통일이 되는 거죠. 누구도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민국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갖춰가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돕을 것이다. 가령 윤 대통령이 예수님과 교통을 안 하고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정도로 어렴풋이 예수를 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아도 띠를 등해 가지고 예수님이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급함과 갈망함을 갖도록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의 월급빚은 예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해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예수 월급빚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월급빚과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예수가 오셔서 오신 만큼 이 나라를 통제하는 건데 대통령을 통제해 줘야 돼요. 거기에 결정공자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봤지만 그도 역시 이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친북 세력, 친중 세력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 당하고 만 거예요.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거하고 연합돼 갖고 끼리끼리 헤쳐먹었던 그 부역자들이라고 하겠죠. 그 세력 그것도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과 합류시켜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이 그걸 운전하셔갖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돕을 것이다. 그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수밖에 신이 없대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이길 자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이 나라를 성민국가로 만드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친북 세력이고 그리고 동시에 친중 세력이에요. 그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성민국가로 가게 하는 흐름을 만드는 걸 보고 만민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 이 나라를 주장하셔야 돼요. 이 잡신 잡것들은 다 피조물이니까 그것들은 싹 몰아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예수님이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었다. 누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윤 대통령이 했다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신화에 빠져요. 뭐 정주영 신화, 뭐 그다음에 이제 이병철 신화, 그다음에 뭐 박태준 신화, 뭐 이랬어요. 박정희 신화 속에 빠져있던 그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후광을 입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친북 세력, 친중 세력 끌어안고 가려고 하다가 아마 이제 친북 세력보다는 친중 세력한테 당한 거예요. 이번에도 국민의힘당이 이 친중 세력 끌어안고 가다가는 또다시 파멸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해줘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기준의 근면 성실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미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미래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예수님은 이미 미래에도 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져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는 빛을 주시고 친중 세력, 친북 세력에는 어둠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둠 주면 갈팡질팡 오락가락, 그죠? 그래서 참여하는 거죠. 우리 윤 대통령 길에는 평안을 지어주시고 저 친중 친북 세력 앞에는 혼란을 만들어 줘버리면 그대로 그 혼란 속에 자체적으로 혼란 속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나야 되고 중국 내부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감히 그들이 힘을 모아서 윤 대통령 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야 돼. 그러니까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이 그 중공에서 오는 힘 받아갖고 하는 건데 그 힘이 없어. 그리고 지휘권이 상실이 돼. 이 사람들은 뭘 좀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친북 세력, 공작금이 내려오는데 없어. 그러면 일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역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환란을 지어서 그들로 꼼짝 못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예수님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예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아, 윤석열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예수님이 도우셨다는 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확실하고 선명하게.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에서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했다 소리가 드러나게 한다 그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렇게 이제 예수가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다. 예수 손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 손에서 해결되는 걸 보고 입을 닫겠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건지셨다는 것, 그 표식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섭리적 기름 부음으로 이제 윤 대통령을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셔서 그의 입으로 이제 스스로 말하고 다니겠죠.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길을 예수님이 지켜주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근면 성실이고요. 예수님만이 미래예요.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고 미래의 평강을 만드시는 분이고 재앙에서 이 나라를 건지시는 유일무이 유비무한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어라 그랬어요.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피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홀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의로 일으키셔갖고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높이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중동에 있는 그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예속되는 거예요.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여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만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정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유를 주관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의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했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만방이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결합해갖고 예수라고 하는 금년, 예수라고 하는 장래 주관자, 유일무죠. 유일무이하시죠. 그분과 결합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윤 대통령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옛날에 고레스처럼 주관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예수님 손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로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인간은 철 따라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재배하는 것들은 얻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주는 그 광범위한 미래에 대한 정보는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그걸 우리에게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의 부지런함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근면성실해도 하나님 기준으로 게으른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합니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